자, 오늘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대한 존재가 창세기 첫 구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움직이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바로 어미새가요, 이 새끼 새를 이 둥지에 두고 그 위를 배회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을 이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태초의 순간에도요. 즉 성령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새롭게 다시 창조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죽음의 칼날 앞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도망갔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실패자였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올 때 그들의 삶은 변했고 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영이 임하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요,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은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한 줄로 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수십 편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에는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아주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 과거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령 세례는 어떤 말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이 유대 정치 사기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7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의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be born again이라 하죠. 즉,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인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이상히 여기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은 맞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삶이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바람같이 불어오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한순간에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 대상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주신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들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종이었고 누군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극반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 그리스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종과 자유인은요 극반대의 사람이었죠. 이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반대의 정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는 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열의 시작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 사건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이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 탑을 쌓았던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이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탑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 각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은 서로 다툼과 분열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이 바벨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정체성 속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가 높아지고자 욕망을 갖고 있는 그 바벨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되고 싶어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역사 심장부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졌던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다. 자,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바벨의 문화를 이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거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땅에 바벨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욕망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의 소망이 바로 교회인 거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생애 처음으로 나오신 분인데요. 이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면 사랑이 있고 환대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께 꼭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임을 내게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벨의 시대입니다. 점점 분열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신이 되고자 높아지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욕망과 더러움으로 뒤덮인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 자유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마시면 너희 배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는요, 유대의 비유인데 내 중심, 내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내 안에서 세상의 욕망과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넘쳐 흐르신다라는 거죠. 즉 내가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다시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마시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 공식은 이 성령 충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고요. 성령으로 가득 나를 채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인생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시간이나 그 장소를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서 무려 11년 동안 3번이나 수많은 이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는요,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이 성령행전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독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과 마약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음란과 타락을 입사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미국의 한 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성별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성별을 말하는 순간 고발될 수 있고 법정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마다 이 바이섹스라 해서 양성 화장실이 세워지고 혼수 기숙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권리로, 그 인간의 인권으로라는 이름으로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은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라이프처치는요, 구원의 방주이지요. 이 배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일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